안녕하십니까? 오늘 욥기 11장부터 14장까지 읽고 10편, 69편 읽겠습니다. 욥기 시작할 때 욥기를 읽으실 때는요, 항상 먼저 오늘 읽을 부분의 1절들을 먼저 보시면 좋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하는 말이 11장이고요. 12장에서 욥이 대답하는데 13, 14장은 둘 다 1절에 누가 말한다가 없으면 욥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읽을 부분은 소발이 한마디하고 욥이 길게 한마디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읽을 부분에 엘리바스가 또 말하는 거죠. 자, 순서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여기까지거든요. 한 명이 말할 때마다 욥이 계속 반박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사이클의 세 번째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사이클에서 세 번째 소발이 말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 많은 자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자랑하겠느냐. 야, 네 자랑하는 말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하죠. 자, 보세요. 이 지금 소발은요, 이미 화가 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점점 감정이 고조되는데요, 앞에서 엘리바스가 처음 말할 때는요, 야, 내가 미안한데 내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참 내가 좀 깝깝해서 이건 꼭 말해야겠어,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소발은요, 화가 나서 이제 말싸움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야, 네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 네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잠잠하게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반박하죠. 네 말대로라면 너는 깨끗하고 아주 주님 보시기에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 네 말대로 하면.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욥이요, 자기가 완전히 잘못 없다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도 했지만, 저기 말씀드렸죠, 힘드니까 한 말인 거고, 사실 욥이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더라도 왜 이런 일까지 당해야 되냐, 이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발은 그렇게 욥이 하다가 말실수라고 할까요? 욥이 하다가 그냥 말하다가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네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게 말이 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 그렇지 않아. 지혜의 오묘함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건데,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네가 보기에는 네 죄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식으로 보면 절대로 네가 죄가 없을 수가 없어. 다만 하나님이 네 죄를 생각 안 나게 해주셨으면 그것도 은혜인 줄 알아야지, 이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잘 보시면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추고요, 빌닷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초점을 맞춘다면, 소발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초점을 맞춰서 욥에게 반박하고 있어요. 야, 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네 생각이지. 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고, 너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뭔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건데 라고 말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보다 깊으시고, 스올은 이제 무덤 이렇게 번역하시면 좋아요. 스올보다 깊으시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뭐 요런 정도가 되는데요, 그 지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악인들이 심판받는 곳이라면, 스올은 악인이건 의인이건 그냥 죽은 자들은 스올로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이게 그럼 뭐 지옥과 천국하고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겁니까? 그보다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명확히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진짜 진리면 당연히 구약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처음에는 아예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겁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메시아라는 존재 자체도 성경에 알려지지 않다가 성경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해도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게 알려지죠. 이렇게 이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구약에서부터 모든 계시가 다 밝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라는 것도 신약에 가서 드러나는 것이지, 이 구약에서는 사실 스올이라고 해서 죽은 자들이 가는 어떤 곳 정도로만 좀 불투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으시다.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시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이 맞겠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지하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소발의 말이 틀린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뒤에 욥이 대답하는 것도 보면요, 욥이 하나님의 지혜가 전지하다 라는 것을 욥도 말합니다. 욥도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고,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한다. 물을 막으면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땅을 뒤집고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자, 보면요, 소발이 하는 말 욥이 거의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문제는 뭡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욥을 위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욥을 위로하러 왔다고 나왔었잖아요.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갑자기 왜 욥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욥을 책망하면서. 사실은요, 이 친구들이 하는 말, 하나님은 엘리바스 말대로 거룩하시고, 이 빌닷 말대로 의로우시고, 소발 말대로 전지하시고, 이거요 다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나중에 이제 38장 이후에 하나님 등장하셨을 때 이 소발의 말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 또 비슷한 표현들을 하십니다. 네가 뭘 아냐?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아냐? 내가 이렇게 할 때 네가 아냐? 내가 뭐 바다를 만들고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고 네가 아냐? 네가 뭘 알아? 그러면은 소발이 하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니네들은 욥만큼 옳지 않았다. 니네들은 내 앞에서 틀린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욥을 위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욥을 그걸로 공격하는 거죠. 오히려 말씀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사단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성경 구절들로 예수님을 공격해요, 사단이.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성경 구절이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별로 놀랍지도 않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경 구절이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소발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바탕으로 욥을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그러니까 네가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정말 회개해야겠다 생각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그때 죄악이 있거든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이거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네가 기억할지라도, 너는 너의 잘못을 기억해도 그 죄와 환난이 다 물이 흘러간 같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너 희망이 있으니까 반드시 회개해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이 말이 욥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회개하면 괜찮을 거야. 이거는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소발은 지금 어차피 위로하려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처음 발언을 시작할 때부터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엘리바스나 빌닷이 처음 말하기 시작할 때는 위로하려는 의도였다가, 그런데 하도 욥이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니까 욥에게 책망을 한 거라면, 소발은 지금 아예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분노한 상태로 대화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욥을 위로하는 말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야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줄게. 나는 이렇게 좋은 길을 가르쳐주는 의로운 사람이야 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지, 결코 정말로 욥이 회개해서 욥이 돌이키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얻기를 바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문맥에 자연스럽다. 이렇게 소발이 말을 하니까요, 욥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야 너희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니네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우리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인지 너무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1대1로 말하는 것보다 그룹 안에서 말할 때, 소그룹 같은 그룹 안에서 말할 때는요, 아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하려고 나한테 하는 말 같지만 이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게 막 느껴질 때 진짜 막 너무 열이 받거든요. 욥이 비꼬는 거예요. 그러게 당신들만 믿음 있나 봐요. 나는 믿음이 없네. 당신들만 믿음 있나 봐요. 당신들만 믿음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반박합니다. 야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아. 니네가 하는 말 내가 모르겠냐? 나도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야. 나도 그렇게 너희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된 게 참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됐구나. 자기를 이제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욥이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나도 나도 죄가 있겠지 라고 말했다가 아니야 난 죄가 하나도 없어. 이게 점점 나중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 쪽으로 옮겨갑니다. 욥이 죄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도 욥이 틀린 말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욥도 혼나고 친구들도 혼나요 나중에는. 그런데 친구들이 욥보다 더 틀린 말을 했다라고 혼날 뿐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욥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지만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는요, 재앙을 너무 쉽게 봐요. 재앙이라는 것을. 내가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때는요, 남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게 말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물론 힘들겠지. 그래도 집사님, 힘내고 기도해야지. 물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재앙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멸시해요. 하지만 재앙은 결국은 누군가를 미끄러뜨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욥이 보기에는 야 이거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네. 나처럼 의로운 사람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나쁜 놈들은 더 잘 되고 있네. 이거 시편에도 비슷한 표현들 나옵니다. 73편 같은 데 보면은 이게요,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 오히려 친구의 말이 맞는 말이고 지금 욥의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니네만큼 알아 라고 말하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있죠? 땅에게 바다의 고기도 또 모든 생물도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안다. 내가 그걸 모를까? 내가 더 잘 알아.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지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르시면 그 모든 것들 다 뒤집어지는 거야. 능력과 지혜는 다 하나님께만 있으시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어. 하나님만이 지혜의 주인이신 거 나도 알아. 이거를 훨씬 더 길게 말해요. 이거 약간 초딩들 싸움이죠. 초딩들 싸움. 야 너만 알아? 나도 알아.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러면서 막 온갖 수식을 다 표현해가지고 하나님만이 지혜의 본체이시지 라는 것을 12장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12, 13, 14장 반박을 하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지혜로의 본질이시다는 것 나도 알아. 야 니네가 아는 거 내가 모르겠냐? 너희가 아는 거 나도 알아. 너희만 못하지 않아. 나도 다 아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변론하려고 하는 거야. 난 지금 니네하고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지혜의 본질이신 하나님하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는 거짓말 지어내는 자고 쓸모없는 의원이야. 이제 화나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니네는 그냥 조용히 좀 있어. 조용히 있는 게 지혜야. 니네한테는.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 니네가 왜 나서?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하는 말 좀 들어봐. 니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거, 야 그거 불의야. 불의.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게 의롭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고 하면서 그를 위하여 변론하고 하느냐? 야 하나님이 니네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이 보시면 니는 옳지 않을 거야. 그가 반드시 책망하실 거다.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한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누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말해요. 막 힘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특히 믿음이 연약한 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하나님이 왜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해야 된다. 뭐 이런 전혀 택도 없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막 복음의 진리를 막 수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하려는 목적은 어딘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니까 내가 이걸 막 어떻게든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내가 수호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지켜내기 위해 이 사람 말에 반박을 시작하는 거죠. 위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래도 막 자녀들한테 그럴 때도 있죠.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변론한다는 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대통령이나 혹은 왕이, 고대의 왕이 행차를 해요. 그러면서 시민들을 막 이렇게 보러 가는 거예요. 시민들의 삶을, 내가 민중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그러면은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왕한테 뛰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왕한테 뛰어나서 왕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왕은 갑자기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겠다.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왔지. 나는 이 사람을 위로해줘야겠다 하고 왕이 이제 이 사람을 안으려고 해요. 안아주려고 막. 이 사람 막 왕에게 막 뛰쳐나오고. 근데 갑자기 경호원이 튀어나와서 이 사람을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왕한테, 경호원이 나와가지고 감히 왕한테 함부로 나오다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에게 오는 것을 막고 왕을 지키겠다고 막 이 사람을 막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왕은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중간에 있는 경호원이 왕을 지키겠답시고 이 사람을 막고 있어요. 이런 일을 정말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런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겠다고 막 사람들한테 반박해요. 여러분, 반박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져요. 복음이,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겠다. 내가 진리를 지켜야겠다. 아니요.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진리는요. 진리이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파하는 자들의 원망이나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무너질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이겠습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그때 그 원망을 들어주시고 품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원망할 때 집사님 정말 나도 너무 가슴이 아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냥 같이 있어줄게.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내가 같이 있어줄게.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모르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도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 친구들 막 자기들이 아는 척 말하지만 설마 하나님하고 사단이 내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 친구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뭘 안답시고 뭘 진리를 지킨답시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이 지켜주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을 지켜주길 원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안아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겠답시고 뭐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너희가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고 하느냐? 그가 반드시 책망하실 거다.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냐? 야,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너희는 잠잠하고 좀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해라. 나 위로해주지도 말고 나한테 뭘 알려주지도 마.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하지도 마. 그냥 나 그냥 말하게 둬.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말하는 게 잘못돼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으면 내가 당할 테니까 나는 그냥 내 말하는 거 그냥 내버려둬. 그가 나를 죽이시면 어차피 나한테는 희망이 없어. 근데 나는 그의 앞에서 말을 할 거야. 내 행위를 말할 거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가지도 못할 거야. 어차피 그에게 말하지도 못할 거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런데 나는 그 앞에 말하는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좀 들어라. 내가 좀 말하고 싶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냥 말하게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말하다가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 좀 위로를 해줬잖아요. 같이 있어줬잖아요. 그럼 이제 욥이 위로를 충분히 받고 이제 좀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욥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분히 위로를 받았고 내가 정말 좋은 일 했다. 이 친구를 위로해줬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가 않아요. 막 이게 막 10년 갈 수도 있고 20년 갈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의 어려움이 짧아도 몇 달은 갈 거예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의 인내심은 일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소그룹 같은 데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이 어려움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거 막 다 들어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집사님 진짜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 이러면서 막 진짜로 막 같이 아파해줘요. 욥의 친구들도 7일은 그랬습니다. 근데요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하잖아요. 다들 지쳐요. 집사님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분 없을 때 또 막 뒤에서 얘기하죠. 나중에 이제 앞에서까지 말하고. 그러니까요, 욥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 니네 나 위로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 니네들 그냥 듣고만 있어. 나랑 변론할 자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하고 따지고 싶어. 오직 2가지 일만 하나님 2개만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따질게요. 2개가 뭐냐면 주의 손을 대지 마시고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이 2가지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하고 따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힘으로 누르지만 마세요. 하나님이 손을 대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팍 때려버리면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위험으로 두렵게 하시면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가지만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막 말을 할게요. 네, 여러분,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이 하나님의 말에 막 말대꾸하면서 끊을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우리 그때 가서 더 얘기해 볼게요. 근데 지금 하는 욥의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못해요, 욥은. 그러나 욥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욥의 마음을 좀 우리가 느끼고 공감해주는 연습. 여러분, 욥기요 힘들어요. 읽기가 지쳐요. 왜냐면 너무 길어서 지루해요. 근데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힘든 사람의 말을 듣는 거는요 실제로 욥보다 더 길게 말해요. 저도요 이제 직업이다 보니 힘드신 분들의 전화를 받아요. 어떤 분은요 번호가 뜨는 순간 알아요. 이거 길다. 이거 길다.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이거 길다. 그러면요 전화를 받으면 1시간 2시간 들어야 돼요. 1시간 2시간 듣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예 집사님 진짜 너무 힘드시죠. 집사님 어떡해요, 너무 힘드시죠. 듣고 있으면요 1시간 2시간 저는 그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길어요. 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요. 이 상황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 그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루하다 생각지 마시고 욥기를 읽읍시다.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욥기 이 욥의 성우님이 하시는 이야기 이제 뒤에 듣잖아요. 그 듣는 훈련입니다. 욥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 긴 욥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라고 하신 다음에 14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에게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나무는 죽여도 다시 물이 있으면 사는데 뿌리가 살아서 사는데 우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나 이렇게 힘들게 왜 그렇게까지 치십니까? 도대체 나 같은 굳이 나를 왜 그 별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까지 치십니까? 죽으면 끝인 나를. 그러면서도 또 소망이 조금 있기는 해요. 주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풀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십니까? 나를 못 살게 굽니까? 다만 영원히 애곡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이 하는 말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제 11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제 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벌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제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제 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